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주님,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것 아버지 영광이 선포되어리. 우리 믿음으로 전심으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선포로 주님께 나가십시다. 내 평생에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다같이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우리 믿음으로 우리 삶을 올려드리며 나를 통하여 할렐루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기름 높임을 받으소. 우리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영광과 찬송과 기쁨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이 시간 삶의 고민과 문제를 모두 내려놓으시고 주님 바라보실 때에 삶의 모든 문제들이 도리어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기적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어린아이들을 포함해서 다 모르시는 곡일 텐데 관계없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가사의 은혜 받으시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우리 박수 치시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와 찬송으로 주님께 나가십시다. 우리의 찬송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참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참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참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목소리로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참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를 내게. 아멘.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참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이런 주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주님 평안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를 내게.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참할 수 없네. 기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참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우리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제 대신 화관을 주시고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가장 큰 기쁨과 경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받는 자마다 자유케 되네.
기쁨으로 고백하십시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우리 생생한 가운데 주님 앞에 기뻐하며 전심의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십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의 그 거룩한 성전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 이 성전의 문틈을 넘어 세상으로 나갈 때 갈라진 땅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이 예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의 그 영향력들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그 나비의 효과처럼 이곳에서 작은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지구의 반대편에서는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나는지, 이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흘러넘쳐 세상 가운데 흘러 죽어가는 영혼들, 악한 이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달라고, 그리고 우리는 이 삶으로 헌신된 자들이 오매 결코 우리는 뒤돌아서지 않겠노라고,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주고 부활 생명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아멘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 손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 손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두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주님 안에 새 삶을 얻은 본 어게인한 거듭난이들임을 믿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새 삶을 받아들여 이전에 세상에 속했던 자였지만 이제는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욕망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여러분에 채우십시오.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함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든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아버지 하나 온전한 성령께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완전한 우리 자아를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의 한계와 아집과 고집을 꺾으시며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자들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은혜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축복들을 모두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누구 한 사람도 은혜의 사각지대에 서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임하시는 주님의 성령을 모두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제일 어른이니까 아주 편안하게 다리를 뻗으셔도 되고 다소 우리에게는 문화적으로 좀 생소한 예배 광경일 수 있는데 이곳 호주의 전통교회들은 원래 이렇게 예배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담임 목사의 설교를 꼭 듣고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어려서부터 질서 아래서 그 말씀과 목회 방향성 아래서 같이 커가는 교회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퍼스에서 이 전통교회를 다닐 때 그런 모습에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됐는데 정서상 한국에서는 도전하지는 참 못하는 분위기긴 해요. 그런데 이번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그때 받았던 목사님의 어떤 감격과 감동,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적어도 어린이 주일만큼은 이러한 형태로 예배를 한번 진행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건 저희 교회는 좀 더 센세이셔널한 어떤 이 땅에 좀 새로운 어떤 시도들을 하는 개혁적인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교인 통합 예배를 좀 고민도 해보고 있어요. 유치부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다소 아이들이 힘들어할 수 있고 또 어른들은 또 약간은 아이들에게 맞춘 수준의 설교를 들어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큼 사실은 교회가 한 방향으로 자라가는 것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이진 않지만 앞으로도 그런 이 과정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같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씩 더 이 개혁적으로 젊어지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메시지 잠깐 전하고요, 아이들은 아마 퇴장하게 될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작년에게 맞춘 설교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어린 친구들 다 한글 읽을 줄 알죠? 저기 화면을 보면 큰 글씨로 나올 거니까 한번 큰 목소리로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계속이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알겠지만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디모데 아저씨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경을 어려서부터 읽고 배운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만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죠. In the beginning.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때 우리 사람도 만드셨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에는요, 목적이란 게 있어요. 컵의 목적은 뭘까, 라이언? 물을 다 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컵이 깨져가지고 물이 새고 흐르는 거야. 그러면은 이 컵이 제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 당연히 아니겠지. 그럼 어떻게 할까, 라이언? 깨진 컵은 갖다 버리게 되어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면 길거리에 버려진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들은 다 목적이 있어요. 이런 컵도 목적이 있지만 우리 어린이같이 귀한 아이들에게도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단순히 부자가 되고 좋은 직장을 얻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짓고 세상을 만들다 보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리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잘 봐요. 여러분이 집에 새로운 어떤 가전제품이 들어왔다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전제품 아니면 스마트폰을 가장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뭘 봐야 될까요? 설명서, 매뉴얼을 봐야 되는 거죠. 바로 성경책이 우리 인생에 대한 매뉴얼이에요. 어떻게 하면 인생을 가장 복되고 성공하고 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성경에서는 모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알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성공하고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복을 받고 싶어요? 목사님도 사실은 복을 많이 받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복 받고 싶어요? 나중에 아니면 꿈이 뭐예요? 케빈 뭐가 있을까? 뭐가 되고 싶어? 운동선수. 너는 벌써 운동선수 같이 생겼어. 우리 아이들에게 나중에 커서 뭐가 돼? 이렇게 뭐가 되고 싶어? 이렇게 아빠들 물어보잖아요. 그때 우리 하빈이가 5가지 얘기하는데 그 중에 1가지, 2가지 하다가 3가지에서 청소부가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다소 충격을 받았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양육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당당하게 학교 가서도 선생님이 아빠 직업이 뭐야? 그러면은 클리너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냥 파스터라고 하면 안 되니 내가 그러지만 세상에 모두가 다 러여가 되고 닥터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직업의 귀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어떤 이들은 청소도 해야 되고 어떤 이들은 택시 드라이버도 돼야 됩니다. 모두가 로여가 된다. 이 아이들이 다 로여가 되면은 솔직히 그 로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어른들부터가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아이들에게 최고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 역시도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이 매뉴얼을 보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 하빈이가 되고 싶은 첫 번째 소원은 그 항공사 사장님이 되고 싶대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맨날 퍼스트 클래스에다가 태워가지고 매일같이 여행을 시켜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약속 하나 할까요? 나는 정말 개런티할 수 있는데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한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면 여러분의 꿈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목사님은 모든 꿈이 다
이루어졌거든요. 목사님은 원래 어려서 꿈이 없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꿈이 생겼어요.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은 꿈. 그래서 그때부터 선교사가 되고 싶었고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타협 없이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목사가 돼 있고, 사실은 비밀인데 목사님 친구 중에 목사님이 제일 빨리 담임 목사가 됐어. 별로 놀라지도 않고 감격도 안 하고 그게 뭐 어쩌라고. 가장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 목사님 삶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어주시더라고. 여러분, 그럼 이제는 우리 어린이 설교인데 이게 너무 또 길어지네요. 원래 생각한 건 5분 10분이었는데 이게 목사님 약간 병인데 그래도 아직 들을만 하지? 아직까지는 견딜만 하지? 오케이. 그 문제, 출애굽 엑소더스 읽어봤지? 출애굽을 인도했던 리더가 누구지? 뭔데? 모세. 선물은 없는 거 알죠? 출애굽을 하고서는 이 광야로 나가서 그들에게는 법이 없었어요. 왜 법이 없었을까?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법이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일 처음 한 게 뭘까?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어디에서 법을 주셨을까? 시내산. 우리 시원이 나중에 목사가 될 거야. 여러분, 제가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 시원이가 저 다음에 담임 목사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벌써부터 좀 생각하고 있어요. 아주 이 친구는 뭔가 떡잎부터 다른 것 같아요. 하율아 미안하다. 시내산에서 거기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10 commandments예요. 10계명. 근데 10계명에 대해서 들어봤지? 10계명에는 재밌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또 기회가 되면 그 비밀들을 모두 얘기할 거예요. 10가지가 있잖아요. 말 그대로 10 commandments예요. 그 중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여러분 누구와의 관계 가운데에 대한 명령일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의 이 명령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다섯 번째부터 10가지 계명은 어떤 관계 가운데서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을까? 바로 인간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반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거, 후반기에는 인간 간의 관계에 대한 거를 이 10 커맨드먼트에 이렇게 순서로 정해놓은 것도 이유가 있답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무조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관계 가운데 주어진 아무리 특별한 관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보다는 더 높을 수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의 성경에서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또 재미난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기술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는 첫 번째 중에서 네 번째 이 계명 가운데 가장 최고의 권위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겠죠. 그런데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권위를 갖는 자가 누굴까요? 엄마, 아빠, 부모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질서를 정해 놓으셨어요. 인간사에서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서 가장 권위가 있고 가장 높은 사람은 바로 부모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부모님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인데요, 띄워주시면 우리 어린 친구들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벌써 축복의 비결을 벌써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거든요. 너에게 준 땅, 우리에게 허락한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근데 나중에 신명기서도 읽어줄 건데 이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복이 넘치겠다라는 거예요. 축복이. 어떻게 하면 축복이 넘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부모님을 공경하면. 우리 라이언이 지금 제일 크게 얘기했는데 우리 어윤정 집사님을 잘 공경하고 있는 거지, 라이언? 성경에서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공경하면 그의 분명한 축복이 있다라고 어린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인데요, 비슷한 말씀 조금 더 의미가 첨가됐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복 받고 싶어요? 목사님도 받고 싶어요. 여러분 꿈 이루고 싶어요? 목사님도 아직도 꿈을 꾸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답 중에 하나, 여러 가지 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죠. 조슈아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있나? 모르겠어? 그러면은 조슈아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듣고 적용하면 돼. 하나님께서 조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지금 이 순간
부모님 말씀 잘 들으라고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조슈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거예요. 목사님 믿어. 그리고 개런티 할 수 있어. 가끔은 어떤 어린이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야. Do you love God? Do you love Jesus? 하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Yes, I do. 난 정말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저는 어른들이랑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목사님한테는 어른들이 목사님 제자잖아. 제자들을 양육하는데도 이 좀 어려운 단어인데 contradiction이라는 이 모순적인 어른들을 너무 많이 보거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어른들을 너무 많이 봐.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도 지금 Do you love Jesus? 하면은 모두가 yes 하지만 우리 어린 친구들이 예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어린이들을 너무 많이 봤어.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니? 요한일서 4장 20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요한일서 4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그럼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는 어른들과 어린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옆에 있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어떻게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은 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인 줄 알아. 그런데 그런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런 부모님한테 순종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은요 사랑과 자비가 넘쳐서 우리 승윤이처럼 막 이렇게 예배 중에 딴짓을 해도 승윤이를 동일하게 사랑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공의의 하나님, justice,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에 대해서 어기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어린이들이 깨닫는 것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무엇이냐면 fear of God,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그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듯이 여러분을 때려서라도 여러분에게 그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벌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 오늘 아마 끝나고 나는 체육대회도 있고 아마 즐거운 시간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 친구들이 대신 큰 소리를 읽어야 돼. 마지막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 오늘부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어떤 친구들은 아빠 말은 잘 듣는데 엄마 말은 안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엄마 말은 잘 듣는데 아빠 말은 안 듣는 친구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님을 똑같이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자녀들을 이곳에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이들, 또한 이 땅의 소망인 우리 아이들에게 모두가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철저히 따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생의 성공과 모든 축복의 비결을 받아 누리는 우리 어린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특별히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훈육하는 부모님들을 기억하셔서 이 땅의 소망이고 미래인 아이들을
늘 사랑으로 보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이 가운데 가득 넘침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특별하게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게 웬만하면 이렇게 거대한 거 안 준비하는데 대신 여기서 따복이 없기. 왜냐면 여기서 너희들이 실망하는 걸 보고 싶지가 않아. 자, 한 명씩 나와서 이거 받아서 내려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받은 친구들은 내려가서 선생님들이 인도해 주시면 돼요. 와, 진라면은 아니에요. 이번엔 아이들이 한번 딘 기억이 있어서 진라면은 아니에요. 삼양라면도 아니에요. 자, 이제 가시면 돼요. 다 똑같으니까요. 우리 하나랑 시민이 것만 조금 다른 거예요. 유치부 친구들 것만. 자, 준이. 와, 안녕. 자, 와. 자, 라이언.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주는 어떤 은혜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들은 뭐 실수를 하든 뭘 하든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아이들한테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교우분들도 저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않으면 역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물심양면으로 투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 또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저는 시간은 또 준수하기를 원해서 보통의 어떤 시간에 꼭 예배를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 연이어 강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2절부터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거듭남이라는 이 단어가 생소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그러할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좀 통용되어 쓰이는 말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 정치라든가 사회 이슈를 보면 꼭 정치가 부패하고 어려울 때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어떤 정치를 해야 된다, 아니면 사회가 다시 거듭나야 된다, 아니면 경제가 다시 거듭나야 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보편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사실 이 거듭남이라는 이야기는 일반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듭남과는 사실은 의미적으로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 보통 여러분 그저 새롭게 쇄신하는 정도로만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우리가 모두 거듭나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따위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거듭남이라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잘 알지 못하여 통용되어지는 거듭남이라는 의미와 혼동하여 교회에서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모양만 그럴듯하게 나를 바꾸고 나를 가꾸고 거칠에만 그리고 말만 쇄신하고 바꾸면 그가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라 생각하는, 그래서 거듭남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이러한 이원 분리적인 어떤 삶의 행태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는 이 교회 안에서 말하는 이 거듭남의 본질적인 의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안에 다시금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받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이 진정한 거듭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거듭남으로 인해서 또한 이 진정한 구원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밤중에 찾아온 손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니고데모가 궁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장면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그 믿음이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이 아니었음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궁금해하고 하나님 앞에 갈망함으로 나아가시는 한 주를 사셨습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그저 보여지는 것 혹은 자신의 욕망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신앙을 고백하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가졌던 당시의 유대인들과 니고데모, 하나님께서는 그 전 구절과 함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을 나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야기했고, 그들의 속마음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늘 지적하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믿음은 없죠. 그저 자신의 욕망하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것을 믿는 믿음일 뿐인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국엔 자신의 합리와 논리에 맞아떨어지고 부합됐을 때라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런 믿음은 신뢰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나를 의탁하지 않는다고. 지난주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와 사람들을 속이며 살아가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노력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신다고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밤중에 찾아왔다라는 것이 지난주에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이야기했죠? 밤중에 그가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있었던 니고데모의 모습을 상징하고, 그러한 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그 의미들을 담고 있는 묘사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니고데모와 같은 상황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 늘 고백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늘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었다라는 것이 결코 우리가 죄인이 아닌 우리가 의인이, 본성이 의인이 됐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신칭의라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의미이지 우리 본성이 의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 칭의라는 개념은 법정인 의미, 법정에서 사용하는 의미로 말 그대로 의로움을 입었다라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 본질은 여전히도 죄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잘못 이해한 자들이 적용하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의로워,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착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늘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늘 죄인입니다. 아니, 그것을 여러분 증명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잖아요. 매 순간에 여러분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입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온전하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임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한 죄인일 것인데 죄인임을 아는 자들은 나의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의롭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죄인됨을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자들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의로워서 항상 자기가 옳은 줄 생각합니다. 자신이 이해되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순종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다가올 때는 여지없이 대항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장 거룩하다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곧 하나님이 된 것 같이 착각을 하죠.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착각을 하죠. 교회의 주인이 자기라고 착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오늘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I am a sinner,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분이 여기 계신다면 여러분, 사실은 오늘 이 설교를 듣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듣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인됨을 또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현재 우리의 모습을 자각하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가 하여금 니고데모와 그때 당시에 유대인이 가졌었던 아직과 자기 한계 혹은 죄 가운데서 벗어나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하는 인사가 이렇습니다. 사실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바리새인이었고 당시 유대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30세, 목수의 아들에 불과합니다. 그의 출신도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나사렛,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났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시에 그 나사렛, 갈릴리 지역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천민 취급 당하는 이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이고 유대의 지도자라 하는 니고데모가, 그리고 예상하기를 50세가 훨씬 넘었을 어른일 거거든요. 그런 그가 이제 막 30세인 젊은 청년에게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지금 2절에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랍비여. 여러분, 랍비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선생님이요. 자기가 선생인데요, 다음 주에 이어지겠지만 선생이 선생 같지 않은 선생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랍비여,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을 압니다 라고 하면서 그를 높이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이 표적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형식적인 인사치레였는지 혹은 진정한 존경을 담은 고백이었는지는 우리는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30대 초반인 그에게 사회적으로도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는 힘든 것이죠. 심지어는 과하고 조금 오버하게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을 수도 있겠죠. 유대의 지도자고 그리고 바리새인인데 거기다 나이도 지긋한 양반이 자기한테 찾아와서 이러한 경외를 표하니까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좋아하는 장면이나 기색은 성경에 물론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전의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심중의 의도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러한 칭찬을 늘어놓는 이유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 자체 경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그 궁금함들에 대해서 주님은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문맥과 맞지 않는 답변을 늘어놓으시게 되시죠. 3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 대화 다음에 바로 이어집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경배하고 그에게 경외감을 표시하는 그 니고데모에게 갑자기 뭔가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만 같은 모습을 보여주세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 다시 태어나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이미 이전 맥락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복선을 깔아주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을 속이려고 해도요, 주님을 속일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가 왜 자기를 찾아왔는지를 알고 더 이상 거칠애거나 형식을 이야기하지 말고 본질로서 그를 초대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궁금했었던 그 구원에 대해서 논하기 시작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당시의 지도자들이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형식주의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주님께서는 형식 따위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거겠죠. 본질이 중요하지 바리새인 너희들처럼 형식을 내세워서
사람 앞에서는 행하되 그 마음에 악을 품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꿰뚫었던 것과 동일할 것 같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다음 니고데모의 대답인데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사실 예수님이 그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셨다는 것에 대한 증명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앞에 니고데모가 당황하는 기색이 없이 말을 바로 이어가죠. 바로 핵심이 뚫린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냥 궁금한 대로 그대로 묻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라고 하시는데 사람이 늙으면 나도 이제 50이 넘었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모태 어미의 자궁으로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예수님의 답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짐을 통해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진정한 목적이 이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심중에 깊은 고민 혹은 의도를 알고 계십니다. 속이려 한다고 속여지는 것이 아니기에 이 시간 적어도 여러분들 하나님께만은 정직하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고민을 알려주세요. 사람들한테는 자존심 상해서 아니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유와 어떤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굳이 하나님에게마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숨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무게, 고통, 상처 하나님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사람은 놀랄 수 있어요. 너가 이런 추악한 인간이었단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웬걸요? 주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꿰뚫고 계시는데요.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환영하시고 위로하시고 깊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침내 본질적인 의미로 대화로 넘어가게 된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킹덤 오브 갓, 성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 근데 신학자들은 오늘 제가 그걸 길게 풀 수는 없지만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보는 것을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을 얻는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합니다. 이것은 조금의 이견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얘기는 쉬운 말로 치환을 하면 너희들이 거듭나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와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이들이 그랬듯이 우리의 모두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럼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단서로 가르쳐 주셨듯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단서를 주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근데 안타깝게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남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거칠애나 형식만 바꾸면 되는 줄로 착각하며 진정한 이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니고데모와 같은 21세기의 니고데모가 돼서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제가 열린문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사실 이 본어게인에 대해서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아마 분명하게 이것에 대해서 짚었을 것이고요. 오늘은 그래서 깊이 짚진 않지만 이 문맥상 여러분에게 잠깐 또 소개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 이 거듭남이라고 해석된 이 영어 이 말이 뭐냐면 born again입니다. 말 그대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그렇게 번역된 얘기죠. 근데 이 born again은 또 헬라어 원어를 해석한 것일 거잖아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 이 born again으로 해석된 그 단어는 아노센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아노센이라는 이 단어를 번역한 NIV나 킹 제임스 버전이나 ASV 버전이나 모두가 이 아노센이라는 단어를 born again으로 해석해 놓았어요. 근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해석이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권위 있는 성경들이 다 이것을 born again이라고 해석해 놓았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두 가지 단어를 다 쓸 수 없어서 였겠지만 이렇게 썼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해가 무엇이에요? 바로 니고데모와 같은 오해를 우리도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노센이라는 단어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사로 붙일 때 이 again이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기도 하지만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again이 아니라 from above라는 단어로 치환해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born again이라고 일제히 해석했지만 원어적인 의미를 생각할 때 born again뿐만 아니라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born from above라는 것이에요. 다시 태어나야 함과 동시에 다시 태어나는 것은 육체로 들어가서 어미에게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from above, 하늘로부터 다시 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중의적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아노센이라는 단어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게 맞아.
근데 니고데모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다시 태어나는 것 정도로만 이야기했지 그 목적과 이유 그리고 본질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가 하늘로부터 온전한 기준과 목적을 갖고 태어나지 않으면 그 다시 태어남이라는 것이 무의미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원래는 불교였는데 종교란에다가 기독교를 쓰면 우리가 거듭난 걸까요? 예전에는 옷을 추리하게 입고 다녔는데 이제는 멋지게 정장을 입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속사람이 바뀐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동안에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정장을 입고 교회 나가야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아니면 어떨까요? 온갖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져서 본질은 그렇지 못하면서 니고데모와 바리새인과 같이 형식주의의 얽매임으로,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신앙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런 자가 거듭났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본 어게인 정도로만 이해한 거죠.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정돈하고 세수를 하고 화장을 하고 집사, 장로, 권사, 목사라는 이름을 달면 거듭났다 생각하죠. 크리스찬이라고 세례를 받으면 거듭났다 생각하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반쪽짜리 의미입니다.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두 가지 의미를 모두 이해해 받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잊어버린 채 니고데모의 이해와 같이 본 어게인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방금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 한 단어를 통해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전해주고 싶으셨던 것이에요. 단순히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에요.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나이가 이미 50이 넘었을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답변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자기도 성경학자거든요. 성경을 읽을 만큼 읽었거든요. 공부할 만큼 공부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저 말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당시에 없었던 개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하늘로부터 난다라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해하지만 당시엔 그런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니고데모는 결국에는 자신의 한계에 갇혀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온전히 이해해내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경험, 자신의 시대, 문화, 지식, 자신의 지위, 그저 자신한테 갇혀 있는 거예요. 똘똘 뭉쳐서 갇혀 있어서 자기만의 성벽을 쌓고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얘기하셔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어떤 목사님 유튜브로 유명한 분이 자기가 설교하는데 싫어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방청객이 그냥 웃자고 목사님 설교에 싫어요가 이렇게 많아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한 말이 저는 참 은혜가 됐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싫어요가 엄청 많으셨을 거라고. 예수님도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인기를 얻냐고.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 그저 자기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진리가 다가와도, 심지어는 그게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받아낼 생각을 안 해요. 바로 바로함과 같죠. 하나님이 아무리 재앙을 보내주시고 명명백백 사실을 드러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마음이 이미 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한계에 갇혀있기 때문이죠. 거듭남은 말 그대로 나를 죽이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단장하고 바꾸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이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니고데모에게 이 from above라는 개념을 예수님이 친절하게 다시 풀어서 설명하세요. 5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7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친절하게 설명하시잖아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건 네 껍질이 바뀌고 육체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너는 거듭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물은 뭐죠?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뭘 의미하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하면, 그리고 영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육으로 난 자는 육이기 때문에 다시금 죄로 일관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육으로 난 자, 그것을 죽이고 영으로 다시 거듭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듭났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도 육신에 갇혀서 육으로 살아오고 계셨다면 우린 거듭난 게 아니죠. 여전히도 자기를 죽이지 못해서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 아직과 고집이 살아있는 모습인 것이겠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판단과 자기 이성을 믿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거듭난 분들이 여기 대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세요. 과연 나는 거듭난 자일까?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태어난 자일까? 하늘로부터 나를 죽이고 영으로 거듭난 자일까? 육신의 정욕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러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대부분 거듭난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건 제 바람일 뿐이고요. 그럼 그걸 어떻게 증명할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누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증명해내는 삶으로 이어지라고 야고보서 말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제하고 있죠. 입술로만 거듭났다 이야기하지 말고 삶으로 나타내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거듭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명심하고 보여줘야 되는 두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째, 철저한 자기 부인을 이루어야 합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기 자아를 죽이지 못하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거듭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을 점검해 보라고 했죠. 이 두 가지만 점검해 보시면 대부분 답이 나옵니다. 과연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가? 사도 바울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간데, 사도 바울도 날마다 여러분 생명의 이 성령의 법과 사망의 죽음의 법과 늘 싸운다고 얘기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으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은 자기 신앙 정도면 됐다, 나는 모든 것을 안다, 나 정도면 굉장한 성숙을 이룬 사람이다. 이미 그 말 자체가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 자기가 시너라는 것,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읽습니다. 믿음으로 읽을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럼 저기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거기서 어떤 생명이 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아를 죽이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늘로부터 이 born from above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전히도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부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주님이 쉴 곳이 없어요. 내 속에는 우리 자아로 가득 차 있고 내 생각으로, 아집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주님을 따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따르기 전에 나를 죽이지 않으면 따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번에 오픈 투 우먼에서 꼭 외워서 오셔야 되는 말씀이잖아요. 읽을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도 그런 삶을 잘 살지 못하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한번 증거해 보시고 증명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시라는 것이에요. 진짜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히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한다고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십자가 귀걸이를 차고 다니고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이 거듭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거듭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거듭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사는 삶을 살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개념과 같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꾸물꾸물 조나단 에드워드가 얘기하듯이 한 번 짓밟아도 그 죄의 욕망은 다시금 우리들에게 살아 올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자아를 죽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대표적인 인물을 보여주시는데 요한복음 3장 30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사람의 고백이라고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 당시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어요. 많은 자들에게 선지자라 추앙받는 자들이었고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다고요. 그는요 나름의 갖출 수 있는 어떤 욕망과 그리고 자신들의 명예욕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를 추종하는 자가 꽤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자 그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서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따르지 말고 그를 따르라 이야기합니다. 어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자신이 쥐고 있는 욕망 하나라도 더 쥐고자 하는데 자신의 것을 놓는다? 쉽지 않죠. 근데 이것이야말로 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내 안에 살아서 흥하셔야겠고 나는 나를 죽여 나는 망해야겠죠. 죽어야겠죠.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놀랄 수밖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니고데모가 있었을 그 당시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고 이런 가르침 관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무엇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신의 한계에 갇혀있는 인간이란 존재가 자신의 세계관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당연하죠. 말이 좀 어렵죠. 여러분 자신의 세계관 안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을 자기가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제시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라고요. 우리의 세계관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관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3차원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4차원 초월적인 세계 가운데 존재하는 개념이라고요. 근데 그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쉽게 이해하고 받아냅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고통에 몸부림치는 거죠.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되니까. 내 합리와 이성이 이해된다고 해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세우신 원리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왔죠.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지,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도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이해되는 것, 받아들여지는 것을 따라가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고차원적인 것에 있는 초월적인 세계에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개념들을 받고 순종할 때 주님은 그것을 믿음에 의한 순종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가 이해되어지는 차원이 아니라 이해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니고데모가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말씀을 이해한다 치더라도 어떻게 그럼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좋아, born again, 그리고 born from above, 우리가 다 이제 이해했어. 니고데모가 이해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럼 어떻게 하늘로 태어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늘로 태어나요? 어떻게 거듭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또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는요 푸뉴마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푸뉴마. 그리고 히브리어 말로는요, 구약에 쓰여진 히브리어 언어로는 루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푸뉴마,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루하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영, spirit, 영에 대한 것과 wind, 바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푸뉴마랑 이 루하흐라는 단어는 이 spirit, 영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바람이라고 해석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언어의 마술사예요. 사실은 아까도 이 아노센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때 당시에 수사학,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수사학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비교법, 비유법이라든가 모든 것, 예수님은 이 중의적인 의미를 통해서 사람에게 한 번에
그 메시지 두 가지를 동일하게 주시는 그 효과를 가져가시려고 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 born from above, 이 아노센의 의미이기도 하고 여기서 푸뉴마와 루하흐를 사용하시는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바람과 영의 유사성을 통해서 성령의 활동과 그 의미를 사람들에게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게끔 배려하고 계심을 보는 거죠. 한 주석가가 주석한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바람은 인간에 의해 통제될 수도 그 움직임이 파악될 수도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람의 영향력들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바람 부는 소리와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성령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성령을 통제하거나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의 영향력들을 체험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영향력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너무 멋진 말인데요, 한 번엔 이해가 안 되실까 봐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바람은 인간에 의해 통제될 수도 그 움직임이 파악될 수도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람의 영향력들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바람 부는 소리와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성령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성령을 통제하거나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의 영향력들을 체험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영향력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주중에 오픈 투 우먼 모임을 하는데 오픈 투 우먼은 굉장히 다이내믹하잖아요. 한 자매가 이제 제 강의를 듣고서는 정말 저는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정말 목사님이 얘기한 걸 다 이해했고 받아들이고 싶다. 나도 믿고 싶다. 나도 알고 싶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물어본 게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사실 이게 목회자로서 제일 힘든 질문이에요. 어떻게?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강해해 드릴 수 있고 그 원리들에 대해서 제가 아는 만큼 설명해 드릴 수 있지만 그럼 어떻게 내가 그렇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또 어떻게 하는 줄 알았으면 제가 고생을 하겠습니까? 그냥 어떻게 하는지 알아서 여러분 다 거듭나게 하고 여러분이 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하면 되죠. 그 어떻게라는 답에 대해서는 제가 답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어떤 목회자도 답할 수 없으며 각자의 답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이해로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란 건 없어요.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주님을 기다림의 과정 가운데 성경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임하는 때에 그 성령께서 기다리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어떻게 행동한 우리들의 의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무너뜨리기 위해 어떻게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인내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니 그저 접붙임 상태로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아직 어떻게인지 몰라서 힘들다고요? 괜찮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을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기다렸던 다락방의 120 문도들처럼 기다리시고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원리들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다시 난다, 예수님이 설명한 대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얻어질 수 없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머리로 형식으로 생각하는 구원이 내게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도무지 있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데 분명히 그때가 되면 모두가 알게 됩니다. 방금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주석가가 풀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바람을 통제할 수 없듯이 성령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람의 영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과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바람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그 바람을 경험하고 있음을 안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보여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열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에 대해서 애매모호하다고요?
존 스토트 목사가 이야기하듯이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애매모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애매모호할 수가 없다고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다. 그 전에 만난 것이 거짓일 확률이 높습니다. 한 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거나 성령 세례를 경험하거나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경험했나 안 했나를 모르지 않아요. 분명하게 체험 가운데, 인생 가운데 증명이 됩니다. 완벽한 존재가 돼서냐고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의 열매와 행동과 언행과 인생을 보면 그 사람이 과연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압니다. 제가 열린문교회에 와서도 선과 악을 구분하고 사람을 양육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구분하는 단순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압니까? 저한테 속이기 일수인 분들도 많을 텐데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삶을 이해합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근데 제가 판단하는 것은 단순해요. 누가 선인지 악한 것인지, 누가 거듭난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 누가 무지한 사람인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따위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열린문교회에 와서도 단순하게 선을 그어서 분명하게 붙잡고서는 제가 추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열매가 그 자는 거듭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에게 준 은사이기도 하겠죠. 왜요? 그런 이들을 가르치고 계도해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을 맺는데요, 여러분, 이 거듭난 자들은 바로 열매가 나타나는 이 어떤 현상으로 그것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성령을 통제하거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그것을 체험할 수 있고 그가 일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에 조금 어색하시거나 아직 분명한 확신이 없는 분들은 그냥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거듭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누려야 합니다. 신앙생활 20-30년 했는데 하나님, 그런데도 구원을 못 받으면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주님,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는 분명하게 압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증명이 될 것이고, 둘째, 단순히 속을 비우고 나를 내려놓은 곳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면, 내 아직과 고집과 경험이 아니라 내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면 그는 거듭난 자라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증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증명하십시오. 이를 통해 우리가 과연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인지 알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함을 오늘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십시오. 그리고 거듭나셨다면 그 거듭남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으로 증명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